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도 부중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사랑자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참으로 온전히 잘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삶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앞에 크게 영광과 찬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지 못했지만 또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양문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참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나타내 보이셨고 그리고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냄하고 약속한 성령을 이제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제 강하고 정말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그 성령을 받은 그러한 제자들이 또 성도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 성령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120명이 다 나갔어도 120명인데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됐으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이 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 걸 믿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갈수록 교회가 이제 세상화되어 가고 오히려 세상에 이끌려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보면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대로 잘 배우는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이제 보게 돼요. 초대교회는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들도 있어요. 또 그뿐 아니라 제사장 무리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아주 능통하고 잘 아는 사람들인데, 와서 봐봐 이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받았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좀 알면은 자기 아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거릅니다. 또 이건 아닌데 그러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고개를 살라살라 흔들고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뻔히 알다시피 어부 출신, 세금 건넌 세리 출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더니 또 그들이 이제 말씀을 가르친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들이 뭘 안다고 우리를 가르쳐? 그러면서 좀 얕볼 만도 한데,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처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고, 또 듣는 사람들은 절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배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능력이 얼마나 강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적인 충만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리 머리에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가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이제 좌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지식으로만 알면 전혀 내게 생명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래서 내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으로 이게 받아져야 우리가 말씀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면, 첫째로는 그래서 겸손해야 되죠.
자기가 많이 안다. 아, 나도 아는데, 아니, 내가 더 아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사모해야 돼요. 영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며칠 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빵 한 조각을 넣고 얼마나 먹고 싶어하고 갈망할까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러잖아요.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그렇게 갈급해야 된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안 먹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가니까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들을 다 버리라. 그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여자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악독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냥 이렇게 뭐든지 배타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어떠한 그러한 악한 생각, 기만은 속이는 겁니다. 교묘하게 속이는 그러한 것들을 말 수 있죠. 의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여자를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은 어떠냐면 수시로 먹여야 돼요. 요즘 보면은 이제 아기 엄마들이 시간 딱 정해놔요. 정확한 정량으로, 정확한 시간에 줘요. 근데 어찌 보면은 이제 그게 통계적으로 가장 좋아서 그렇겠지만 어떤 애는 더 먹을 수도 있고요. 양이 다 틀리잖아요. 백골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걔는 어떤 제한적인 부분에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먹을 수 있는 타임을 얼마나 기다릴까요? 말은 못해도. 이제 어린 아이들 이제 저기 때 보면은 손을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입이 막 쫑긋쫑긋해요. 눈으로 보지 못해도 감각으로. 그래서 막 먹고 싶어서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받아 먹고 싶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하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겁니다. 순결. 근데 순결이라는 말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단순한 겁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단순해야 돼. 복잡하면 안 돼. 왜 복잡하냐면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방법이 들어가고 내 어떤 욕심이 들어가니까 복잡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이거다 그러면 그냥 그렇네요 그럼 받아들이면 간단한데 이럴까 저럴까 뭐가 나을까 그리고 자꾸 거기다가 생각을 첨가시키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젖을 물리는데 이것도 줬다 저것도 줬다 막 주어보세요. 소화를 못 시키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단순히 안 되고 그걸 먹는 사람도 단순히 안 되고 왜냐하면 어린아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니까 어떠냐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런데 떡을 뗀다는 자체의 중요 아니라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하나의 수단이 떡을 떼는 거였어요. 떡을 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데 그 교제하는데 그 방법을 뭐냐면 떡을 떼는 걸로 했었어요. 흔히 이제 그 약속을 할 때 뭐라고 약속합니까? 우리 언제 한번 같이 한번 식사하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시찰에 어떤 목사님이 전해가지고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만난 지 오래됐어요. 언제 식사 한번 하죠. 그래요. 그러면 그 식사하자는 거가 언제 식사하지? 아니, 밥을 먹을 때 됐는데 그거 기다리나요? 그건 언제 한번 같이 교제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데서 정이 난다고 정이 든다고 서로 먹으면서 그 친기가 되져요. 오늘날 좀 힘든 게 뭐냐면 교회에서 점심을 못 먹으니까 서로 성도들끼리 교제가 잘 안 돼요. 끝나면 빨리 가야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또 뭐 이 기도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서로 교제가 되는데 교제가 참 힘들어요. 초대교회 때는 서로 사랑으로 교제를 했어요. 사랑으로 나눴어요. 초대교회 때는 특색이 뭐냐면 오순절날 이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그 기간을 하루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절기가 일주일씩입니다. 그런데 절기 때는 저 타 지역에 다른 나라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 그들이 다 찾아와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거기서 절기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교제하고 하면서 이제 그 절기를 누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제 자기가 돌아가면 교회가 없잖아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고 눌러 앉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그렇다 예루살렘에 어떤 삶의 터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좋으니까 서로 교제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머물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자기 재산이 있는 거를 내놔요. 밭 있는 사람 밭을 내놓고 거기는 논보다 밭이 많으니까 그런 땅들을 부동산을 내놨어요. 내놓으면 이거 내놓은 것보다 먹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방 바닥에 놔도 그 사람들이 아까워하거나 막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기쁜 마음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특히나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이제 기뻐하며 하나의 축제로 이렇게 가졌었는데 음식도 준비하고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또 혹은 물질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유무상통이라 그랬는데 유무상통은 통용했다는 말은 뭐냐면 있든 없든 많이 있든 조금 있든 그 상관 않고 서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중요한 어떤 그런 생각은 뭐였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형제자매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자매다. 우리가 서로 형제자매인데 내 것이라고 내 것만 가지고 나만 먹여야 돼 그러고 할 수가 있느냐 아니라 그러면서
서로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이건 내 거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누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35절에 보면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면 사도들이 필요한 대로 나눠서 이제 가지겠죠. 거기에서 유명한 부부가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그들도 마음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심이 들어간 거죠.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물론 자기 것 가지고 자기가 하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야, 네 것 가지고 네가 하는데 왜 그러냐? 네가 잘못한 건 속인 거다. 그냥 이렇게 딱 띄고 나 이만큼인데 이만큼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니? 근데 왜 너가 파는 거 다 가졌다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처럼 그러한 것들을 사랑으로 나눴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물질적인 거, 뭐 경제적인 거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고 서로 성도들 간의 교제라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주일마다가 아니라 한 주에 한 번씩이 아니라 날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것들이 삶은 하나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주를 찬양하는 그 신앙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날마다 가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날마다 주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오전 예배만 드리는데 주일날 와서 1시간 남짓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버리고 한 주 동안은 내 자유분방한 삶 속에서 주님과는 멀어진 삶을 산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날마다. 그렇다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안 가고 그냥 아예 교회에 붙어 사는 거 그게 원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매일같이 날마다 시간마다 언제든지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그리고 항상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이제 내가 나를 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도 다음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은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요즘을 보면 구역 예배 또는 다른 어떠한 곳에서는 속회라고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가정마다 이게 그 순회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예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배 중심이. 예배는 일주일 딱 한 번 드리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모이는 교회. 모인다 해서 꼭 교회에서만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끼리 같이 모여서 구역예배도 드리고 또 같이 모임도 갖고 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야 모이기는 바쁜데 그러면서 모이기를 그냥 부정하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들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모이는데 오직 어떤 때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깝다고 느낄 때 더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 11시 전에 와서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고 봐요. 우리가 누구하고 만난다고 할 때 그 전에 보면 트럼프는 항상 늦더라고. 만나기 약속해 놓고. 근데 우리가 누구하고 만날 때 정말 내가 만나기가 가분한 존경스러운 그런 분들과 약속이 됐어요.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은 언제 나갈까요? 시간 딱 돼서 나갈까요? 5분 후에 10분 후에 우리가 나갈까요? 아마 가서 좀 기다리더라도 내가 가서 기다려야지 그러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일찍 온다 해서 잘못될 거 없어요. 오히려 더 좋죠. 좀 오셔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어땠냐면 우리 성남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11시면 10시 반에 공가를 합니다. 그래서 장년부 공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나 누가 앞에 와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러고 공가를 해요. 그래서 10시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공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한 5분 전에 끝나면 5분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간 전에 오되 5분 전 10분 전 오는 것이 아니라 보통 3, 40분 전에 와가지고 이제 먼저 공부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좀 여유를 예배 드리는데 여유를 갖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 좀 전에 와서 잡다한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예배드릴 장소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어떠냐면 다 거기에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찬송에. 그리고 내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찬송도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되고 기도하는 그런 찬송이 되어지고,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됩니다. 소리를 크게 내도 좋지만 안 내도 괜찮아요. 마음속에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바뀌어져요. 기동 같은 데 가면 부흥강사가 뭐 이상한 말을 해도 이미 마음을 열고 왔기 때문에 그냥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멘하고, 어떤 때는요 좀 희한한 부흥강사들은 막 욕도 해. 예배드리다가 예배 시간에 막 화장실 급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 쥐새끼 같은 뭐 하면서 막 해. 그래도 깔깔대고 웃고 전혀 시험에 안 들어. 그냥 마음을 열고 왔으니까. 그냥 마음이 열어지지 않으면 조금만 귀가 거슬러도 시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내 마음이 열어져야 돼.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는 기도로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는 내 마음을 열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그 긍정적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멘이란 말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아닌데요, 저런데요, 이게 부정하면 그건 아멘이 아니에요. 노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때는 항상 맞네요, 그렇네요, 맞네요. 이제 그런 게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유익한 그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린 거기 때문에 예배는 다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예배는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는 아니라도 주일날, 수요일날 좀 열심히 기도하고자 하면, 마음이 있으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자주 뵙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랄지라도 멀리 떨어져서 1년 내내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코빼기도 하나 안 비치면은, 그러면 그게 무슨 부모와 자녀가 하는 게 사랑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자주 뵙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겠느냐, 금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자 하는 그러한 이제 고백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또 어떠냐면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르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그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막 고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기를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 5처녀, 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충분하게 못 준비했다가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다른 다섯 처녀는 지혜로워서 등도 준비했지만 기름도 넉넉히 준비해서 신랑이 늦게 왔네요. 기름을 못 준비한 사람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꺼져가. 그래서 그들은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 그러니까 믿음을 그만큼 준비하고 그만큼 이제 준비하라는 건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맞이하되 열심히 준비하되 그래가지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너무 느슨해졌어요. 벌써 주님 안 오셔 하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안 오셔. 그러고는 그냥 태반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이 없어요. 그런데 실상 주님 오실 거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 하겠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 하겠어요. 하나님만 하신다 하겠어요.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지금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오시면은 뭐 들어 오시는가요? 심판해 주러 오시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했느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만 가지고 그들이 있었듯이 그랬느냐, 아니면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두 달란트를 더 남겼듯이 남기는 삶을 살았냐.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죠.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사탄의 역사는 더 심해집니다.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홀랑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신갑주를 입고 온 몸을 방어하는 그러한 그 갑옷을 입고 철저히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함께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 따로 떨어져 나가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TV에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세요. 사자나 맹수가 이제 사슴들이나 그런 소식동물들 이제 먹잇감으로 노릴 때 어떻게 노린 줄 아세요?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또 약해 보이는 것,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것 잡을까 이것 잡을까 하다가는 다 놓치거든요. 딱 봤다가 이게 그냥 방심하고 다른 무리들은 다 가는데 저만 이거 남아있네?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합류하지 못하게 역습해가지고 쫓는 거고요. 그러니까 같은 무리에 있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은 하나의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장작불을 옛날에 많이 피워봤잖아요. 막 장작들이 여러 나무 조각들이 막 있어서 막 잘 타요. 근데 하나 꺼내다가 한쪽에다 놔보세요. 금방 꺼져가지고 연기만 아주 펄펄 나죠. 그러나 함께 타는 모닥불에 아직도 잘 마르지 못한 덜 마른 나무 조각 갖다 놔도요 그냥 탑니다. 웅김에 타는 거예요. 마르면서 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가 믿음이 연약해도 같이 있으면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같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나 홀로 잘 되는 것 같아도 내가 떠져나가면 시끄러울 수 있어요. 꺼져버릴 수 있어요. 꺼지면 연기 나잖아요. 연기 나면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요. 매우게 하고 눈이 아프게 하고 코가 매우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떤 거냐면,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까? 못 받아요. 오히려 욕먹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본이 되는 삶을 못 사니까. 예수를 잘못 믿으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부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사느냐를 보는 거예요.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좋네. 왜 그냥 그들이 살아가는 사는 걸 보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걸, 대상이 누군가를 안 보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내가 너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어떠냐면 진짜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들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적은 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면, 예수 잘 믿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세상에서 볼 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 되면 인정받는 거예요. 어둠을 비춰주니까 어둠을 밝히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것들을 썩지 않도록 소금으로 염장을 하니까, 싫으니까.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그게 못 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칭찬받지 못해요. 멸시받고 조롱받고 비난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3계명이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인다는 얘기예요. 욕먹힌다. 옛날에 시골에서 못되게 나쁜 짓 하는 애들 보고 뭐라 그러면 저게 누구 자식이야? 아이, 저건 호로 자식이네. 그러고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아닌데 그 아들이 잘못하니까 그 아버지가 욕먹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해가지고 누가 욕먹냐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겠죠.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변해야 돼요. 성도들이 변화가 돼야 돼요. 교회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화가 되어갑니다. 성도들이 변하지 않으면 세속화가 되어갑니다. 변한다는 게 뭘까요? 사상적인 어떠한 그러한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뭔가를 찾아서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밖에 버려 쓸모없게 밟힌다 그랬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밟힙니까? 손가시 당하고 뭐다. 왜 그래요? 맛을 잃었으니까. 이게 녹아야 되는데 안 녹으면 맛을 잃은 거예요. 소금이 안 녹으면 될까요? 녹아야 되죠.
소가 안 녹으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소가 녹아야 되죠. 소가 녹아야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고,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낼 수 있고 부패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안 변하고 나는 그대로 있고 다른 것들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안 변해, 네가 변해. 그건 소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만히 있고 세상을 욕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러네, 세상이 저러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썩어 빠져가지고 점쟁이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좋아하고, 이단에 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 좋아하고, 아무 짬대도 모르고 아무런 저기도 모르고 그냥 어떤 군중심리로 우욱하고 하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분별을 할 수 있어야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알으려고 애써야 돼요. 안 알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다가오는 대통령 뽑는 대선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최순실이 내나 그 아버지가 이단이 있어요. 그 미신 우상 거기 완전히 빠져가지고 국정을 논란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점쟁이한테 빠져가지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그러더라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눈을 감았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 있느냐? 열심히 가르치면 말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겸손하고 그 말씀을 사모했어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였고, 모여기를 힘썼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는 교회였어요. 우리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변해져야 돼요. 세상에서 개혁하는 것은 먼저 있는 걸 깨트리고 새롭게 만드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잘못되면 다시 수정하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돌이키고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들이 바로 교회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영광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47절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양문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인들이 누렸던 믿음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도 정말 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아버지여,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 세속화되고 세상화되어져서 빛을 잃어버리고 짠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다시금 변화되는 삶이 되어져서 아버지여, 이제 한국을, 전 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앞에 나가 선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시간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접 접촉해서 자가격리해서 못 오는 성도도 있고, 또는 거리두기의 관계 때문에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성도도 있고, 또한 특별히 이제 산달이 다가와 아버지여 몸조리 때문에 예배에 같이 동참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의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꿔지게 하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가호와 특별한 붙잡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귀한 연약한 성도들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암치료, 방사암치료 받으면서 오랫동안 참으로 이제 그러한 병마와 싸워왔던 사랑 권사님이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같이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사랑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아픈 모든 환처가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영광 받아주실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